신청했어요. 새벽에. 아이고 하나님, 비가 오는데 오늘 어르신들 다니시기가 이렇게 불편하신데 책 고령분이 96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들은 핑계대서 3천 못 올라갑니다 이러신데도 이렇게 열심히 또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수술하신 지가 좀 이렇게 얼마 안 돼서 다리 진짜 걷기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단에 난간을 잡으시고 또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인연들을 계속 우리 한우리교회와 제2노인전이 아름답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포항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볼거리들이 좀 있는데요.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미곶이라는 곳에 가면 등대 박물관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등대 박물관에 가면 볼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닷가 옆에 이렇게 이제 체험관, 테마공원, 등대관, 뭐 해양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볼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등대관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그 밤바다를, 어두운 밤바다를 한참 동안 수십 년 동안 현역 생활 다 비추고 난 다음에 이제 현역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철거하고 고물상에 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등대 박물관에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등대 박물관에 오면 이 등대를 바라보면서 부모들에게 묻겠죠. 아빠 이거 뭐야? 이 등대란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밤바다를 지켜준 등대지. 이 등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오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 등대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등대 불이 꺼지면 많은 배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등대는 어려운 날, 어두운 밤에 그 풍랑이 일어도 끝까지 바다를 향해서 비추는 물건이었지. 근데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되어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등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밤바다를 홀로 지키기에 너무 외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바다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등대는 끊임없이 밤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대가 밤바다를 지키다 보면 때로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닥칠 때는 등대도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대는 끊임없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어두운 밤바다, 내가 위험해도 다른 더 위험한 사람들, 바다에서 변호하는 사람들, 지금 이 폭풍 때문에 얼마나 배가 자초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내가 이 빛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빛을 바라는 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등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등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역 시절, 그토록 어려운 시절에 외롭게 서 있어서 밤하늘을 비추고 또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또 그것을 맞아가면서도 그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에 우뚝 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등대되심을 참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수고한 날들에 대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바로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현역 시절을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밝힌 그 등불에 수고한 그 모든 날들 결코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온 그 시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모든 면류관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상급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면류관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지난 세월들 다 헛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살아온 그 날들이 바로 주님께서는 다 기억한 바가 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들아 수고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밝힌 그 등대의 등불. 네, 큰 바다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등대로서 큰 바다를 비출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바다를 비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롱불을 비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다를 비춘 빛이든지 또 작은 바다를 비춘 빛이든지 호롱불을 밝힌 빛이랄지라도 그 빛을 밝힌 그 모든 사람, 빛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빛 그 자체가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모두가 다 주님께는 소중한 빛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올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지 못했어. 나 겨우 그냥 성냥불 같은 촛불 같은 빛밖에, 겨우 내 앞길만 그렇게 밝히는 빛밖에 비추지 못했다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빛 자체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 빛 자체를 밝힌 그것이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또 다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밤이 캄캄할수록 작은 빛 하나만 해도 그것이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불빛 하나, 그 불빛 아직도 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 빛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작은 빛은 비춰야 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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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할 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네, 우리가 작은 불빛을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면 그 빛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또 생명으로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작은 빛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등대이기도 하고 작은 호롱불이기도 하고 촛불이기도 하고 성냥불빛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낭만 가운데, 어둠에서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 때,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 이 빛은 세상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빛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빛을 우리가 빛을 받고 또 그 빛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자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따르게 돼 있잖아요. 밤에 나방이 막 날라옵니다. 뭘 보고 날라옵니까? 빛을 보고 날라옵니다. 예,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참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보는 자,
보고 따르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의 빛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어둠의 생활, 어둠의 삶뿐만 아니라 어둠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더 이상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사망도 어둠도 제약도 아닌 생명으로 구원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춘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들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5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물었더니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연 돈이지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여쭤보았더니 어떤 분은 첫 번째 돈 그랬어요. 옆에 앉은 분이 딸 그랬어요. 딸이 있어야 된대요. 돈이 있어야 되고 딸이 있어야 아들 소용없대요. 딸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드셨어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한데 건강. 그 다음에 친구. 돈도 있어야 되고 딸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찜질방.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정이 꼭 필요하죠. 노인정 우선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죠? 이제는 찜질방 갈 그 형편은 안 되고 멀어서 찜방보다는 노인정이 최고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쭤봤더니 돈이 있어야 되고 딸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있어야 되고 노인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 남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마누라 그랬어요. 아니요. 2번째는요 아내, 3번째는요 집사람, 4번째요 와이프, 5번째요 엄마. 남자는 오로지 부인만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돈도 있어야 되고 남자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자는 없고 6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강아지. 애완요. 남자는 필요 없어. 남자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오로지 여성이 있어야 부인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남자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성에게도 그렇고 남성에게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친구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딸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찜질방도 있어야 되고 노인정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애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엄마가 있어야 되고 젖이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지요. 그렇죠. 애기에게는 젖과 엄마가 필요하듯이 물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다른 거 다 없더라도 다 없어져도 이분 한 분만 계시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뭐예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뭐예요? 돈도 아닙니다. 남편도 친구도 찜질방도 사실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8순, 9순, 100세를 누리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나면 요새 해 토픽이 한 120세까지는 가신다면 이제 그 시절이 지나면 이제 진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무슨 말인가 아시죠?
천국을 가시든지 그 길을 가시든지, 차마 말 못해. 지옥을 가시든지. 근데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열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영광을,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빛을 아름답게 펼쳐내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즘이라는 겁니다. 이 프리즘은 태양빛이 하나가 쫙 들어오면, 빛이 하나가 들어오면 이 프리즘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쫙 펼쳐집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색깔이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우리가 또 다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무지개의 빛깔처럼 각기 다르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제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모양이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때 그 빛이 모여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빛이 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작은 곳에 작은 빛, 그 빛을 비추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작은 세상을 빛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빛을 만들어가기에는 그냥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 그냥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은 아름다운 빛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또한 다른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빛을 비췄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친히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발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희생당하셔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나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프리즘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극에 가면 펭귄 식구들이 있습니다. 펭귄들이 새끼를 놓으면 혼자 흩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펭귄은 집단을 이루어서 함께 모여서, 그러면 남극에 휘몰아치는 그 바람도 펭귄들은 서로 모으면 새끼들을 안으로 모으고, 펭귄 덩치 큰 어미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담을 쌓으면 안에 있는 펭귄들은 또 보호가 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열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그 추운 겨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모아서 집단으로 아름답게 펭귄 마을을 이루어가는데, 암컷이 새끼를 놓게 되면, 이 이제 알을 놓게 되면 이 알에서 부화된 새끼는 이제 아버지의 이 발등위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발등위에서 이렇게 지내면 포근하게 아버지 밑에 있고 또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뭐 할까? 어머니는 먹이를 구합니다. 네.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누군가는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뒤에 있는 펭귄들도 뒤를 이어서 가는데, 아무도 먼저 뛰어들지 않으면, 용감한 펭귄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이곳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펭귄 짧은 다리로 그 자리를 발만 동동거리면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펭귄이 이 바다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 표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펭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뛰어들면 또 새끼를 주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물고기들을 잡아야 하는데, 이곳에 자기들이 몸을 뛰어들게 되면 바로 이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다 표범이나 뭐 돌고래나 큰 맹수 같은 이런 물고기들이 바로 입을 쩍 벌리고 기회를 참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펭귄이, 용감한 penguin이 뛰어들지 않으면 이들은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겠습니까? 안 뛰어들겠습니까? 근데 매분마다 뛰어드는 펭귄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몸을 날려서 용감한 펭귄 한 마리가 뛰어들면 바로 기다렸듯이, 이거는 뭐 고래나 바로 바다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이 펭귄을 한 마리를 낚아챕니다. 그 틈을 타서 다른 펭귄들이 쏜살같이 뛰어들게 됩니다. 한 마리가 희생당하고 그 틈을 타서 모두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서 다른 또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을 먹이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당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어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희생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높이 달려져서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입고 생명의 빛을 발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한 마리의 펭귄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온전할 수가 없다. 제가 노인정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노인정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노인정에 가면 좀 개별적인 주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제2노인정에 가보면 너무너무 하나 된 듯한 느낌, 한 가족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족 같은 이 아름다운 느낌이, 포근한 느낌이 어디서 올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너무 애쓰시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제2노인정은 정말 축복받은 노인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처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희생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우리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남극의 펭귄 한 마리가 첫 번째 펭귄, 그 펭귄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 펭귄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펭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 펭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는 그리전과 같은 빛된 삶을 살고 또 펭귄과 같은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산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그 대제사장이나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막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본질인데 내가 그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면서 살련다. 그랬더니 그 진실을 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서 등을 돌렸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건물 속에서 아주 거룩한 예배처럼 드려지는 그 위선적이고 외식주의자들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진 건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마음이 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능력은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품어줄 때 그 안에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남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품어주지 못했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병든 사람들, 특히 오늘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품어주었더니 그들이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몰려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와서 우리도 치유받겠다는 거죠. 나도 치유받고 싶고 내 고통이 위로받고 싶고 나도 이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쏟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눈은 진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성전에서 거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비록 교회는 없지만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과 사랑을 안고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회이기를 마음을 다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늘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영혼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16절에 보면 결론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곳에 가면 병든 사람이 이곳에 오면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이곳에 오면 더러운 귀신에 들리고 영에 눌린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나을 수 있겠다. 이곳에 오면 괴로움을 받고 모든 어려움에 다 처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나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력입니다. 주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그죠? 십자가의 은혜, 프리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 또 펭귄, 제일 첫 번째 펭귄처럼 희생을 각오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명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